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놓치는 만큼 우리는 생명을 놓치는 것이요, 그것만큼 우리가 통탄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이 일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점으로 8장 전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대상들이 달라지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적용시켜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뿐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소망하면서 이 말씀 속에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장 1절의 말씀부터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쭉 진행하던 가운데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역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따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예, 아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가니까 그곳에까지 따라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뜻을 좇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주의자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따르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감람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든가, 되도록이면 사람 적은 곳으로 옮겨갔다든가, 자기 뜻을 받들어주는 사람들만 붙들고 같이 말씀을 나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탕이 된 그 본거지가 됐던 성전,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감람산에 갔다가 거기에서 성전까지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맞닥뜨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고, 그 중에 말씀해 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여인은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이 음행한 여인을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이때 행한 예수님의 태도를 먼저 한 손에 쥐고 주목해 뜯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잡다한 소리 빼놓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주의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 또는 그들 오랜 전통처럼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이 처벌법을 머릿속에 가지고 그대로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 각자 어디서 돌멩이 하나씩 줘봤던가 그랬겠죠. 돌멩이 던져, 이제 그 일만 남았으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언어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죄송해요. 묵상할 때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지는 뭐였냐면, 몰려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함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에 따라 이 여인을 처리하지도 말고, 여기서 웅성거림 저기서 웅성거림, 이 군중심리에 휩싸이지도 말고 먼저 너희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이 여인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을 먼저 주목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맨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입니다. 군중심리, 오랜 관습처럼 되어져 버린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언어와 행동들, 이건 믿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믿음으로 한 단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영향가 있는 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죄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 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중심에 휩싸이지 말아라. 군중들 향해서 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전 그 여인을 향해서 눈길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과 관계를 맺어온 세월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시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죄책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죄책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쳐버리면
반쪽만 듣겠죠. 한마디 더 덧붙이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겠죠. 왜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오랜 세월 동안 관계 맺었던 유대교주의자들의 생각 속에, 신앙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우리 다른 곳에 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예수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처벌이 아니잖아요. 의아스럽게 생각한 그 사람들, 이제 두 번째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을 다시 걸어오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이 지금 뭔데 저렇게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일단 말씀을 툭 내던지십니다. 12절 봤더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하나를 툭 덧붙여서 말을 이어가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또 하나 꿈틀거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을 발생하게 만드는데, 바리새인들이 13절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일반적으로 생각, 아니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네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네가 네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점 돼서 웃음이 피식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구나. 적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한다면, 곧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 이 말하는 사람, 그 순간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포장하고 더 덧붙이고 과장되고 미화시키고 본인에 있는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논쟁이 벌어지고 긴 논쟁 끝에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30절 봤더니 이 말씀을 하시면, 평가보다는 그러나 그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 그 중간에 예수님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런 대화 속에서 많이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어떤 통로를 통해 예수님이 소개되고 신앙으로 초청이 되고, 그럴 때에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것, 십자가 세워진 것만 보기만 해도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떤 통로가 됐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믿게 된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이 그들을 향합니다. 방향이 싹 바뀌어져요.
이제는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계된, 적용시켜 생각해 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설명이 맞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마음에도 톡 건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툭 건드려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자유의 문제였어요. 자유. 아니,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33절에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든지 억지로 멱살 잡아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렇다고 앉아있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걸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반발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는 것은 육신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죄가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고 이런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침내 32절에서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곧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 시작되는 그게 죄악. 예수님이 다루고자 하는 죄악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는 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요 상당히 집착을 가지고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반어법을 사용한 겁니다. 제가 지금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악작 같은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 누구를 향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믿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욕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생각하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믿어라. 나만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실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들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들 향해서 아주 반대적으로 맞서 나가십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40절까지 이르러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 예수님이 따지고 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따지고 들었을 때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욥처럼요.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막 해가면서 쫙 하잖아요. 욥기서 38장부터. 그거 듣고 나서 욥이 납작 엎드려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툭툭 던져질 때에 이 문제도 마침내 해결책은 거긴데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 곧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요. 언제 죽이려 했느냐?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어떤 거요? 예전에 제가 찾아놨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반박하는 언어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적용시켜 본다면, 옛날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너희들이 날 해서 뭐라 그러냐? 귀신의 왕이 집혔다 이러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만났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모함해 가지고 몰아세웠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고 저는 사람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아예 막 규정 지어놓고 몰아붙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손 아랫사람 대하듯이 언어를 구사한다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까지도 거부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태도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막 맞서서 이들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까지 우리는 질문이 나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툭툭툭 그때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이들마다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질문들, 반발들, 이런 현상들은 무슨 일이냐 이것이에요. 그럴 때에 43절에서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평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의 문제 제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비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툭툭 건드려지고 반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믿음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죠. 별의별 얘기들도 다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끄집어 놓고 적용시켜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이것이 뭐가 다를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답은 하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관심사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빗나가는 것이죠. 바로 맞춰 들어가서 해결될 조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것도 각색 질병을 고쳐낸 것도 그분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에 가시면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리는지, 누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 생각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에 의하니까 그 말의 진위 또는 진리됨의 중요한 핵심인 것도 다 놓쳐버리고 오해하고 또 오해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평가를 딱 내린다면 판단이죠. 평가가 아니라 판단하실 때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뭉뚱그려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니까요 두려움이 꽉 차기만 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대를 막론하든 어디에 적용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흔들림이 없지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움직여 가셔야만 됩니다. 하는 조금의 빈틈도 내게 주어진다면 그만큼 흠이 될 수가 있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만 있다면, 곧 신앙생활의 기준, 내 행동, 내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망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어서 내 삶에 압도되어야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이 기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 신앙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향한 헌신도 만들어내고 서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사랑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예배도 만들어내고 기도도 만들어내고, 누굴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근데 나오는 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 가지고 좀 따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말씀과 관계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